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굉장히 파워풀한 설교죠. 굉장히 간단하지만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문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거기다가 요즘에 또 월드 시리즈가 또 하고 있어갖고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이 야구를 또 보시고 그랬을 텐데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 중에 우리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도 기억하시고 이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삶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도 끌고 가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까지 만들며 섬기는 아테네 사람들의 혼탁한 영적인 상태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내용입니다. 바울이 어디서 이 말씀을 전하냐면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 광장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테네에서 종교와 도덕에 관한 내용을 강론하고 동시에 재판도 하던 장소였다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대중 앞에서 전한 첫 번째 광장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러 지식인들과 철학자들 앞에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가르쳤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자, 약 2000년이 지났는데 그 말씀을 지금도 너무나도 놀라운 게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변치 않습니다. 변치 않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들으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의 핍박을 피해서 베레아로 갔다가 거기서도 핍박이 있자 이제 아테네로 이제 혼자 도망왔죠. 혼자 먼저 도착해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를 쫙 둘러와 보았는데 우상이 충만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화가 이렇게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모형을 신이라고 하고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섬길까? 혼탁한 사상에 푹 빠져 있는 아테네의 영적인 모습을 보고 바울은 거룩한 분노를 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사람들을 만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대화하고 변론하고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과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제자들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철학자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변론하고 바울이 열심으로 사람들을 막 만나면서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나눠주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만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 안 되겠다 그랬던 것 같아요. 아레오바고로 끌고 가자. 데리고 가자. 거기서 이 사람이 말하는 신이 무엇인지 함께 한번 들어보자. 하도 이 사람이 열심을 다해서 막 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리로 데려오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환영하고 또 이렇게 듣고 싶은 마음에서 온 것이 아니고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가서 한번 자아 비판 들어보고 우리가 그것을 좀 얘기를 해주고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의 정서라고도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가 잘못 가면은 비판을 받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막 그렇게 만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다니니까 이 바울의 열심이 아테네 사람들로 하여금 아레오바고 광장을 열어주게 했습니다. 지도자들과 또 학식 있는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말을 들었죠.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게 하자. 아마 이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삽시다. 적극적으로 삽시다.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 다 살아오신 줄 압니다. 신문기사를 읽는데 건강한 인생의 3박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잘 먹고 잘 자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이 잘이라는 말이 실은 열정이죠.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자,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에요. 이 열심히 우리가 사는 것이 실은 당연한 것인데 이거 잘 안 되면 사람들이 병이 든다고 합니다. 무엇이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먹을 때도 맛있게 먹고 잘 때도 잘 자고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쉴 때도 잘 쉬고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교회도 섬기고 열심을 가지고 우리 가정도 섬기고 열심을 가지고 우리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열심히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가고 믿음의 길을 열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도 열심히 우리 인생을 붙잡고 가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히 전도를 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부정적이든 이게 긍정적이든 이 사람들이 아레오바고로 이 바울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세워놓고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데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한 방에 끝내자. 그거예요. 말해봐라. 이렇게 열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일하시는데 열심은 실은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간절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열심히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잘 하시는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남포교회를 담임하고 계신데 이분이 하나님의 열심이란 책을 쓰셨습니다. 성경을 이분이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속사를 보니까 이게 뭐예요? 여기서 이분이 깨닫고 느낀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고 가시는구나. 열심을 다해 우리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의 구원의 길을 열어보셨구나. 그 열심히 아들까지 보내셨구나.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도 열심을 다해 하루하루 살고 열심을 다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다녔더니 이제 소문이 나서 아레오바고 광장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입술을 열어 이 기회를 탁 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말했던 그 단어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이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면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구원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주 명확하게 전했습니다. 자, 우리가 말을 할 때 여러분 다르고 다 아시네요. 다르다 그러죠. 같은 마음을 표현해도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월딩을 해서 말을 전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바울은 지혜로웠습니다. 도시에 꽉 차 있는 우상을 보면서 답답하고 아주 이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요. 그렇죠? 만약에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 와서 전할 때 잘됐다, 내가 한마디 한번 해보자 하고선, 나는 당신들이 만든 우상을 보고 열받았습니다. 당신들이 똑똑한 줄 알았는데 생명도 없는 우상을 뭐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생명도 없고 호흡도 없는 이런 우상들 다 부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형상도 없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우상을 만드는 것은 쓸데없는 행위입니다. 라고 만약에 말을 했다면 설교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됐을까요? 끌려나갔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접근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지난주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요, 당신들을 보니까 범사에 종교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칭찬이에요. 그렇죠?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 사람이 돌아다니더니 우리에 대해서 조금 아는구나. 우리에 대해서 좀 아네. 발견했네. 그리고 이어서 이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제가 아테네를 돌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신의 형상들이 세워져 있는데 제가 그 중에 다니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도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알지 못하는 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를 유발하는, 나는 모르는데 자기는 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자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대놓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로 바울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설명도 필요 없고 논증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주권의 선포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proclaim, 진리를 그대로 대놓고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자연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제가 북가주에 있는 레이크타워에 갔을 때 가만히 가서 호수에 앉아 있으면 호수를 가지고 하나님이 호수를 가지고 하시는 거지. 저는 호수를 이렇게 보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이게 마음에 감동이 돼요.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그리고 혼자 가만히 보고 있다가 콧노래로 찬양을 합니다. 그랜드 캐년에 갔을 때 가만히 광활한 광경을 이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거대하시구나. 가만히 밤하늘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거기 쏟아지듯이 이 별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여러분 정말 이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우주에 그리고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형상으로는 여러분 표현이 불가능한 분이십니다. Creator, 창조주 하나님. 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 손으로 여러분과 저를 터치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시고 품어 주셨어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와 끝나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사람들이 와 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허망하여졌다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미련한 것으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자연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핑계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 자연을 아름답고 웅장하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잡다한 지식으로 인해서 쓸데없는 것들로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테네 사람들이 그들의 사상과 그리고 물질적인 생각들 그리고 사상관 이런 것들이 스스로 미련한 것으로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허망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과 또 역사학자들이 사가들의 기록을 보니까 그 당시에 아테네에 세워진 우상의 개수가 대충 한 2만 5천 개에서 3만 개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우상으로 그들의 눈을 스스로 허망한 것들로 다 가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운전하고 다니면서 먼 산을 바라보면서 이 가을에 떨어지는 여러분 낙엽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가사에도 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러퍼진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사를 잘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번역한 거죠 이건요? 아니 번역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어요? 우리 후렴 부분 같이 한번 찬송해 볼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시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정말 아름다운 찬송시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사람도 동물도 세상도 우주도 여러분 다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그냥 아무렇게나 여러분들이 말하는 원자들의 입자들이 모아져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창조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 가운데 아름답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 가운데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호흡을 주셨고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친히 주신 분이십니다.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온 땅에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온 땅에 충만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철학자들에게 세상의 기원을 말해주고 있어요. 생명의 기원을 말해주고 있어요. 인류의 기원을 말해주고 있어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아무런 영적인 것도 아닌 그런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날들을 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해주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대를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살아갈지, 어떻게 살아갈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거지의 경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통치자요, 이 땅의 통치자요, 역사의 통치자인 것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주셨어요. 부모님을 주셨어요. 자녀들을 주셨어요. 살 수 있는 터를 주셨어요. 일을 주셨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서 다 주셨어요. 거기다가 우리 같은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실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과 삶의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27절부터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찾는다라는 동사를 탁 던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찾다 못 찾아서 만들어 세우신 그런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찾으면 만나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찾으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여러분, 왜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간절하게 찾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간절하게 찾지 않을까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붙잡고 가시는 분이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몰라서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간절하게 찾지 않아도 살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 인생을 찾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구석에 있는 삶의 한 부분을 탁 치십니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부분을 하나님 무너뜨리세요. 그때 사람들은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 하나만 무너져도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무너져내는 인생 가운데 고통을 경험하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것이 축복인 것을
우리 사람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열어주세요. 우리도 간절히 찾지만 그땐 도와달라고 두 손 들고 나오는 거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간절히 그렇게 찾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단다. 지난주 우리가 목자 수련회를 골든게이트 브리지 옆에 있는 YMCA 회관에서 가졌습니다. 저희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신 우리 김태훈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참 도전이 되는 귀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제가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너무 귀한 간증을 들려주셨어요. 이전에 이분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생하면서 가난하게 살다가 이제 그 가정에 대한 이 분노, 그리고 이 가난에 대한 분노, 거기다가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예배를 하느냐, 이 하나님에 대한 분노. 그래서 대학을 가시면서 이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제약회사에 취직하고 약사가 됐어요. 이제 매니저가 돼가지고 이제 그냥 잘 벌고 잘 쓰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한 제약회사 매니저가 되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 연락이 가끔 오는데, 특히 이제 암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분들이 이 마지막에 극심한 고통 중에 이 더스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이제 매니저한테 전화가 오는데, 이 전화를 딱 듣다 보면 이 건너편에서 소리가 들린대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시꺼먼 누군가가 와서 나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전화 통화할 때마다 이제 긴박한 상황에 간호사들이 전화하니까 살려주세요! 누군가가 나를 데려갑니다! 이분이 자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결심을 딱 하고 그냥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런 것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이 마음에 부담이 생겼어요. 이분이 자기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서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에 가면서 교회 안 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을 했는데 누가 나를 데려갑니다! 막 고통 가운데 죽기 전에 이 사람들이 그러다 죽는 것을 자꾸 보니까 이 마음이 부담이 되고 답답해졌어요. 하나님은 없는데 뭐지?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목사 아들이지만 교회 안 나가기로 하고 이렇게 돈 잘 벌고 살고 있는데 뭐지? 인생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분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며칠을 딱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 기도도 아니죠. 앉아가지고 그냥 혼자 이거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혼자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예요, 아니에요?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시간이 지나갑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분노가 치밀어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막 욕을 했다고 합니다. 넌 뭐냐? 왔다! 그러면서 F월드까지 막 짓거렸다 그래요. 있으면 나와봐! 27절의 말씀이 나오죠. 더듬어 하나님을 찾아 발견케 하심이로되. 하나님께 덤비다가 죽으려고 환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분이 아주 환장을 하셨어요. 이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이만큼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에 영혼이 갈급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나갔어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피를 뚝뚝 흘리시면서 그분을 바라보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벽에 한번 쫙 비춰줬어요. 이분이 환상을 보고 그 자리에서 뒤집어졌어요. 한 번 보여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요, 이런 간증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분인 것을 알았어요. 왜요? 그도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잡으려고 갈 때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바울을 부르셨어요. 딱 한 번 만나주셨어요. 딱 한 번 불러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다예요. 그런데 이 한 번의 부르심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 아들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하나님의 모습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한 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에서 그 사람들에게 호소한 것입니다. 사상과 철학들을 논하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어서 말했어요. 28절,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일도 우리도 그의 자녀이다 하고 말하는 것 같이 우리는 그분 안에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의 문학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돌아다닌 것이 아니고 그 열심은 이들의 문학, 이들의 시,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배워가면서 당신들의 시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 하나님이라고 쓰지는 않았겠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우스를 놓고 쓴 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나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과 닿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무지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눈을 감아주셨지만 이제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라고 전했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이미 다 주셨으니까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고 복음의 결론을 명확하게 딱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했지요.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음에는 범사에 종교심이 참 많네요 하다가 마지막에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복음의 핵심을 그대로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그렇게 전해주며 그들을 불렀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여러분에게도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죽어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레오바고에서 듣던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고 역사가 일어나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한 이 내용을 듣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듣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했겠죠. 긴가민가. 주석을 보니까 믿은 사람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다 울고 사람들이 웃고 저 뭐냐 조롱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 말씀 보면 소수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은 제 생각에는 이런 상황에서 이 한 번의 설교를 듣고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 믿은 사람의 이름을 보면 아레오바고의 관원이었던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레오바고의 관원이면 여러분 보통 수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지만 이 아레오바고의 관원이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마리라라고 하는 여자도 있었고 몇몇 사람들이 또 믿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좀 썰렁했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이 주어진 이 기회에 전도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실패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 광경을 보고 몇 명 안 믿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복음은요 우리가 믿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믿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의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아레오바고에서 믿은 사람이 몇 명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은 사람은 많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소망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려줄 때 그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들려줍니다. 이유로는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34절을 보면 바울이 설교하도 그냥 몇 사람이 믿었다라고 되어 있죠. 아테네에서의 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미약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지금의 이 마케도니아, 그리스 이 지역을 보면은요, 여러분 위키토피아를 찾아봐도 나옵니다. 국민의 95% 이상이 스스로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두 신실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아레오바고에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들려주었기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신 분들이 다 말씀을 듣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한 분이라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겨 믿음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선하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에 터치를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허망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죽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우리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허망한 것으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쫓아다니며 방황하지 말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더해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의 남은 일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나를 찾으신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말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간절히 찾아 만나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을 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자들,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나의 자녀들, 하나님 한 번만 만나주시고 한 번만 들려주셔서 그 창조주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들도 만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를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놀라운 삶의 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번만 만나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허망한 것으로 눈이 어두워졌었습니다. 그것을 쫓아 방황하며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찾아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 이렇게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들 한 번만 만나 주시옵소서. 한 번만 보여주시옵소서. 한 번만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하며 남은 일생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부르시옵소서.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하늘로 올리셨네.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네. 온 하늘 엎드려 경배하네. 할렐루야.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우리 생명 되셨네. 주 백성 부르러 다시 오시리. 온 세상 다스리시리라.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릴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 영원히. 아멘. 고백합시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하늘로 올리셨네.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네. 온 하늘 엎드려 경배하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우리 생명 되셨네. 할렐루야. 주 백성 부르러 다시 오시리. 온 세상 다스리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릴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 영원.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릴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 영원히. 아멘. 영원히 영원히.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우리의 생명의 연한과 모든 것을 다 정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셔서 우리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번에 찾아오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한 번 만나주시고 한 번 들려주셔서 저들도 영원한 구원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소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루어 축복하시는 은혜가,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남은 일생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일생 위에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